베드로전서 1장 제가 9절부터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13절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지난 주일 새벽 기도 시간부터 저는 베드로전서를 여러분들과 아침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잠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 동안 베드로전서 1장의 앞부분 1, 2, 3, 4, 5절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9절에서 13절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관하여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Foursquare Gospel Church, Foursquare 복음교회. 그 Foursquare는 말이 사중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사중복음.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중복음이란 예수님께서 행하신 복음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한 예수님의 4개의 중요한 정체를 의미하고 예수님의 기능, 예수님의 정체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치유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제 곧 오실 임금, 곧 오실 왕이시다. 지금도 사실 예수님은 그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미래도 우리가 그럴 것이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영에 우리는 순복하는 자들입니다.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순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혀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미리 앉아잖아.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세대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성도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사중복음이 있는데 이제까지 저는 여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이전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제가 무슨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영원한 복음. 특별히 이 영원한 복음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복음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또 영원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3가지의 이 영원한 복음은 사실 우리가 마지막뿐만이 아니고 마지막은 특별히 더하지만은 영원토록 해야 되는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Foursquare 복음, 사중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특별히 이 사중 복음, 예수님은 누구신가? 에 관해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예수님의 기능, 예수님의 이 사역 기능, 예수님의 정체 제일 첫 번째 것인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Jesus is the Savior.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구원자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거저주신 구원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요 보통 때는 전혀 귀하거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데 어느 상황이 딱 닥치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귀한 것구나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묻는 그런 질문이지만
여러분 가운데 이 대기에 산소가 있어서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공기가 만약에 없으면요, 우리는 몇 분 살지 못합니다. 한 3, 4분이면 그만, 한 5분 정도면은 다 사람 뇌가 그냥 뇌사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 공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니까,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서 공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많이 마련해 놓으시고 가장 싸게, 공기를 돈 주고 사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는 비싸긴 비싸지만 보통 우리가 들여 마시는 이 공기는 돈 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습니다. 흔해 빠집니다. 그런데 가장 귀합니다. 그럼 공기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물입니다. 우리는 물 없으면요 며칠 살지 못해요. 근데 물은 이 세상에 가장 많습니다. 물질 중에 가장 많아요. 공기 다음으로 많은 게 물입니다. 옛날에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도 팔아먹었다고 그랬지만, 요즘은 참 물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싼 때도 있지만 사실 물값은요 쌉니다. 여러분, 수도세 보면은 진짜로 싸요. 한 달에 한 100불 정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물값은 한 20, 30불이 안 되고, 하수구 뭐 텍스 붙어가지고 진짜 물값은 20불뿐이 안 돼요. 펑펑 쓰는데도.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이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는 우리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건강이 딱 사라지고 나면은 그때 건강이 그렇게 귀한 것이고, 그래서 아프고 났다가 다시 회복이 된 사람은 건강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나 젊고 큰 병에 걸리지 않았던 젊은 그런 사람들은 별로 건강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한 질병에 걸린 그 어려운 경험을 한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더 감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이, 저희 나이만 되면은 건강에 대해서 매일 이야기를 하잖아요. 노환이나 병환으로 점점 연약해져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을 보면은 건강하여서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배가 연약해서 산소호흡기를 늘 달고 다니시는 분을 보면은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성대 근육이 마비되어서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음식을 삼키되 이거를 자동적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면은요 자동적으로 이 두 개의 구멍이 하나가 막히고 하나가 열리고 그러는 거 알아요? 여기에 이게 딱 있어요.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데 숨을 여기를 마실 때는 폐로 들어가는 그 공간이 쫙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닫히고 식도로 보냅니다.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면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빨리 들어가면은 우리 들어가는 속도가 우리 뇌의 속도보다 더 빠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시 허파로 음식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걸린다고 그러죠? 살에 든다. 막 토해내고 그러잖아요. 기침하고. 분간을 순식간에 이게 오르메리그로 되는데 안 돼서 그래요. 센서가 잘못 작동해가지고. 아니면 속력이 늦어져서. 그래 급하게 먹으면은 시간을 좀 주고 천천히 먹어야 얘도 알아서 이렇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 먹는 것을 알고도 이게 안 되는 센서가 고장난다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음식을 삼키지 못해요. 음식을 한 10번 삼키면은 대여섯 번이 허파로 들어가기 때문에 먹지는 못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한 숟가락 먹고 그 다음 숟가락 먹으면 허파에 들어가니까 막 계속 기침하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연명을 하려면은 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가스트로를 집어넣어서 음식을 거기로 보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음식을 삼킬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어야지 음식 맛을 알죠. 여기로 들어가면 뭐 그냥 사는 거지 무슨 음식 맛이 있겠습니까? 음식도 씹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씹지도 못하고, 또 입을 열어도 말이 나오지 않는 분들,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그냥 눈으로는 말하고 싶다, 난 지금 너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시는 분들 있어요.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 누리는 혜택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특별하게 나 혼자만 누릴 때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어집니다. 누구나 다 누림. 교회 안에 20년, 30년 생활하면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 뿐이 없어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 너무나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감격과 감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 우리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지켜내야 할 것이 바로 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공로로,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저라고 해서 그 구원 자체가 거저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불을 안 했지만은 하나님은 지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엄청난 대가. 그래서 저는 구원이라는 말보다 구속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구속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는 지불하고 샀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거는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속입니다. 값을 치르고,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거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값비싼 그런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값진 귀한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과 이 진리를 알면은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글쎄요, 제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내어주고 대신 바꿀 만한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있다면 저희 집사람 정도겠죠. 이런 때 점수 따야지 언제 땁니까? 그럼 제가 그건 종종 이야기하는 말이니까.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은 은혜로 나의 공로 없이 주님이 거저주시는 그러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평생 인내로 지켜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주시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만 불짜리 다이아 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0만 불짜리 다 귀한 그런 다이아 반지를 줬는데 거저 줬습니다. 돈 받지 않고 줬어요. 선물로. 그런데 그걸 지키는 거는 내 몫이 아니고 여러분들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귀한 그러한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그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 책임인 것입니다. 이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100만 불짜리 그 반지를 가지고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 아무데나 그거 가지고 다닐 수 있겠냐고요. 막 손이 떨려가지고 가지고 못 나갈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꼭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주신 상급이 많은 그런 교회인데 그 면류관, 그 금면류관이죠. 우리의 상급입니다. 영원한 상급이에요. 그냥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됐지만은 그 면류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여튼 뭐 그거는 두 번째 일이고요. 그 귀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아직 우리가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끝내고는 우리의 머리에 영원하게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신발 탄 자가 머리를 면류관을 쓰지 않고 면류관을 그냥 받았다고 받아들고 이기기 위해서
계속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뭐 해석이 뭐 다른 해석으로도 하시지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구원을 귀하고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치르셨기 때문에, 값을 치러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값어치를 잘 모르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백성들을 교육하시려고 구약에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사용하셨고, 신약에는 복음 전도자 그리고 사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그리고 또 설교자들, 뭐 지금은 목사님들이겠죠.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해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 복음이 중요하고 구원이 중요한 것인지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상에서 지금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에 관하여서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값을 치르셨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을 위해 일한 사람이 아니죠. 구원에 대한 무지한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섬긴 바가, 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예언자들, 선지자들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구원에 개입된 그러한 연관된 사람들, 개입된 사람들이 누군가를 잠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말할 나위 없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트,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인가요? 거기서 그렇게 말해요. 이 착한 일을 시작한, 이 선한 구원의 일, 구원의 사역을 시작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이 일,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을 나는 아노라, 나는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시작해서 시작하셨고, 그 전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지를 선포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킨 그 사역을 시작하셨고,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값은 다 예수님이 치르셨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그래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서 영원한 우리의 처소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부활이 그래서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첫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에 개입된 사람은 첫 번째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그 11절에 보니까 자기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그 선지자들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대언의 영입니다. 선지자의 영, 선지자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영, 대언하게, 예언하게 하는 그런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예언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서, 대언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하게, 예언하게 했던 것이죠. 자기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였는지 상고했다, 살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시는지, 이사야는 성령 대언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까? 52장.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선지자인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많은 예언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예언이 그 선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백성들을 위한 것,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개입되고 연관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12절에 보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 사실 세례 요한부터 복음입니다. 그 전에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더 그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세례 요한부터입니다. 세례 요한부터 천국 복음이 시작이 됐고, 회개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전했었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전파를 했죠.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언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힘입은 권능을 받은 사람, 그래서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능력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못 박은 이 나사렛, 너희들이 말하는 이 나사렛 총구석에서 온 이 분이 사실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너희들은 무시해서 나사렛 총구석에서 온 사람이 무슨 뭐 그리스도야 라고 했지만은, 나는 너희들이 조롱하는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증거하고, 이 이름으로 이 불구자를 나는 일으킨다 라고 하고 그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 전도자, 설교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저희 저희 가족들은 1890년대에 우리 증조 할머니가 아니고 고조 할머니죠. 고조 할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포받았기 때문에 그때 미국에서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눈물 납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나라, 연약한 중국과 일본 나라인데 한국은 전혀 그냥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말 듣고 그 청년들이 내가 가겠다 해가지고 한 달 걸려서 배 타고 와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습니다. 자녀들도 그냥 다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말라리아 이런 것들에서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조상이 있었던 그 지역에 오신 그 선교사님은 자녀 8명 중에서 4명이 죽었더라고요. 자기도 결국은 10년 만에 죽고. 이런 희생 없이, 이러한 그 복음을 전파하는 희생 없이,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그걸 알게 돼서 얼마나 고마운지, 이분들이. 우리가 복음에 빚을 진 자들로서, 빚진 자들의 의무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빚진 자들의 의무가 뭐죠? 빚을 갚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우리가 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파함으로. 그래서 복음의 빚을 진 자들로서 당연히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개입되고 연관된 세 번째 부류. 사실 이분들이 연관되지는 않았지만 이분들도 우리 때문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냐?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냥 원어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그냥 살펴보는 게 아니고요,
굽어 살피다. 파라 쿱토. 이렇게 자세히 뭐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 이렇게 쳐다보는 거가 파라 쿱토예요. 옆을 이렇게 고개를 삐쭉 내밀고 하는 것. 여러분, 왜 언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굉장히 궁금할 때 그걸 하는 그 제스처잖아요. 천사들도 우리의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복음을 통해서 예언자들의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받고 계속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받는 게, 이게 너무나도 심오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그거 관심이 있어서 그냥 위에서 내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잖아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신비하고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굽어 살펴보기를 원하는 바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에게서 제일 오래된 기억은 제가 3살 되기 전에 2살하고 11개월 정도 됐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면은, 저에게 가장 오래된 기억은 제 바로 밑에 동생, 남자 동생이 태어난 날입니다. 저랑 거의 3년, 한 2년하고 한 11개월 차이거든요.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때만 해도 아이를 병원에서 낳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병원에서 낳잖아요. 그때는 산파들이 집에 오거나 아니면 경험이 많은 할머니들이 여러 명이 와서 그 아이를 봤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3살도 안 됐으니까 나이는 어렸지만은 그래도 제가 생각은 성숙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어떻게 나오나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 아이가 나온다,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건 아니까 이 아이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호기심에 제가 문을 이렇게 빼꼬하게 열어가지고, 안방에서 나셨거든요. 저희 안방에서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들이 이렇게 쭉 한 5-6명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막 엄마는 그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아이가 동생이 어떻게 나오나. 그래서 머리를 삐끗하게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확 머리를 치면서 밀어고 문을 탁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났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했던 그 모습, 얼마나 그 동생이 나온다니까 얼마나 그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냥 궁금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그런 일에 하늘의 천사들도 궁금해서, 관심이 있어서, 심오하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그래서 내려보고 관심 있게 보는 것입니다. 왜? 천사는 그런 과정이 없거든요. 없잖아요. 천사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시고 끝나는 거지, 뭐 거기에 애기 낳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며 만들어지는 과정을 천사들만 그렇게 목을 길게 빼고 살피는 것이,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고통스럽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기다려요. 여러분, 저는 로마서 8장 이 구절이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제가 연구를 했고 많이 공부한 그런 구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옛날에는 그냥 읽고 내려갔는데 이게 엄청난 그런 사건이더라고요. 이 우주 모든 만물, 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벌써 2000년 전에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딱 펑션을 할 수 있는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때 온전하게 우리가 제사장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온전한 깨끗한 그런 옷을 딱 부활체로 입으면은 그때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앞서가셨고, 우리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받긴 받았는데 입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기다리잖아요. 성령의 천열매를 받은 우리도 탄식하면서 기다린다. 피조물들도 기다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죽게 된 것, 썩게 된 거는 우리 조상 아담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아담에게 맡긴 그런 모든 것들도 아담과 같은 운명으로 같이 죽고 같이 썩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담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들이 이제는 새롭게 회복이 되니까 그 수하에는 모든 피조물들도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회복을 어찌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깨가 무겁죠. 그런 걸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승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로 이어지는 이 구원의 과정은 참으로 심오하고 비밀스럽고 이제까지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가끔 구약의 선지자들이 조금씩 이야기, 다니엘이나 그리고 다윗 정도 조금씩 이야기했죠.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심오한 진리이고 얼마나 그 귀한 그러한 사건인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과정에 대해 알고자 허리를 굽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시작은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완성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칭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을 성화 과정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완전하게 될 그 영화 구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첫 부활에 참여하는 그 구원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 육이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은 했지만 아직 과정 중이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가 문제 아닙니까? 이 구원의 수혜자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라. 13절이 무슨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하면 우리가 뭘 물어보죠? 그 앞부분을 요약을 합니다. 뭐뭐뭐뭐 함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연결어인데요.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언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의 증거를 힘입어 예언했던 구약 선지자들과 또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선포한 신약의 여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적극적인 그런 개입을 통해 천사들도 허리를 굽혀 살펴보기 원하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마땅한가, 이러한 거기에 대한 답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이 구원의 이 심오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심오한 구원을 받은 구원의 수혜자들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내가 허리를 동이고, 이 구원 때문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근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심도 아니고요. 이 뭐 정악 당하는 그런 근심도 아니고, 이 근신은 뭐냐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거. 불침번 깨어 있는 거예요. 근신하는 건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요즘은 잘 쓰지 않는데,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돈이 모자라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면 뭘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허리를 동인다고 하나요? 벨트를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고, 감사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뭐 할 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죠?
뭔가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기고 인내하고 나갈 때 허리를 졸라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너희가 허리를 동이고 정신 차려서.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은요, 우리가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일단 구원 받았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허리를 졸라매고 인내하고 깨어서 이 구원을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냥 도장 찍어서 구원의 확신 그것까지 빵빵 찍어가지고 절대로 너희들은 안전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고 너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나도 하나님이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 앞으로 하나님이 너의 구원은 100% 개런티다 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처신과 상관없이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진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는요,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허리를 졸라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우리는 아직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렌트해서 살기도 하지만 집도 구입을 하잖아요. 미국에서 집을 구입하면은 그 집이 누구 겁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내가 10% 20% 다운하고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그 집을 사잖아요. 근데 그 집 이름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집이 누구 거라고 합니까? 웰스 파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집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집이다, 뭐 육목사 집이다, 누구 집사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은행 돈을 빌려준 그 은행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20년 30년 상환으로 우리가 돈을 얻잖아요. 보통 한 30년 상환으로 얻습니다. 그럼 여러분 29년 11개월까지 잘 냈다가 한 달 안 내면 미국은 얄짤 없습니다. 그 집 가져갑니다. 한 달 안 냈다고 가져가요. 물론 뭐 한 달만 남았으면 누구 어떻게 했더라도 갚겠지만은 한 달 안 내도 법적으로는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뺏겨버립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새롭게 살아난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났지만 우리는 영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영적으로 영은요. 영은. 그러나 우리의 혼과 육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그 혼과의 전쟁이에요. 우리 혼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성화 과정이 전쟁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해서 우리를 막 쓰러뜨리려고 우리의 쓰러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험 줘서 쓰러뜨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쓰러뜨려서 영혼이 다시 못 일어나게 그냥 믿음이 없어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전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서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전쟁이 끝나야지 하나님께서 영혼 육 이 다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시작은 했지만. 여러분 제가 생각하면은 한국 대학교 시스템과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대학 시스템과 미국 대학 시스템이 크게 다른 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언제까지만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보면은 그 한국 학생들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까지가 중요했습니다. 일단 대학교 시험 봐서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든 대학을 들어가면은 마치는 거는 굉장히 쉬웠다라고 사람들이 그 한국에서 대학 다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들어가는 거가 힘들지 나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다 나온다라고 하는데 미국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건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도 물론 이제 뭐 아주 그 어려운 그러한 대학교는 들어가기도 힘들지만은
보통 대학교 들어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대학교는 어느 대학 들어가도요, 대학교 과정 4년 마치고 나오는 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어느 시스템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 분들은 참 그 대학 생각하듯이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일단 들어갔으면 그 뭐 끝마치는 거 우승 거 아니야? 저는 근데 구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야, 이 구원은 미국 대학교처럼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힘들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동일한 서신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대사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는지 모릅니다. 그 대사도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얻지 못했대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남을 받았다면 온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이멘트는요, 페이멘트, 우리가 미국에서 여러 가지 페이멘트를 하잖아요. 깜빡하면 어떻게 되냐면 늦습니다. 까먹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죠? 한 40%씩 50%씩 레이트 페이멘트를 또 내야 됩니다. 레이트 피를 내야 돼요. 제일 억울합니다. 깜빡 까먹어가지고. 요즘 뭐 오루 시스템으로도 하고도 뭐 그러지만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되는 거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가져오실 그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라. 주님 나타나실 때 뭘 가져오시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우리의 부활체를 가지고 오십니다. 이것을 계시록 20장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입을 영원한 옷이죠. 제사장 복, 우리가 영원히 있을 그 영원한 우리의 몸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쓰러지고 썩어질 거가 아니고요,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때묻지 않는, 영원히 죄짓지 않는 그런 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멘트, 30년 29년 11개월이 아니고 30년 딱 그날 페이멘트 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완전히 내 명예로, 내 이름으로 딱 그 집이 떨어지는 그런 날까지 여러분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고, 그날을 어려운, 내가 뭐 여러 가지 그 30년 동안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때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허리를 졸라매고 마지막까지 페이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인내하면서, 그때 되면은 이제 내 명예로 이제 집이 딱 생기는구나,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가져오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대망,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첫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더 큰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은 그냥 자살합니다. 자살하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소망이 있으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60년, 70년 그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지 못할 때는 이 사람들 잘 살겠다, 내가 부자 되보겠다, 나도 한번 성공하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 뭐 어려운 상황에도 죽지 않아요. 요즘은 픽픽 다 그냥 끄떡하면 누구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 웬만한 사람들이 다 그냥 다 자살합니다.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특별히 이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소망이 사라지는 그러한 환경 속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 영원하신 기업,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우리가 소망하면서 견디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또 그러한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신 그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